살아있는 예배 다섯 번째, 여호사밧이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대통령과 주요 강요들이 함께 회의를 참석하러 가다가 테러를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긴급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나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대통령은 구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저으면서 대통령께서 가망이 없습니다. 그럼 총리는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자 또한 고개를 저으며 가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그럼 지금 현재 누구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의사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 나라는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부 때도 아무도 안 웃으시더니 이게 나름 유머인데 좀 정치적인가요? 씁쓸한 유머인 동시에 또 시원한 유머라고도 얘기하십니다. 대선이 가까이 오는데 저는 대통령 후보들이 귀담아야 할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유머에 속뜻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국가의 지도자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죠. 그 대통령 한 사람이 잘하면 백성들이 기쁩니다. 하지만 못하면 백성들이 슬프고 또 화가 나고 참으로 힘들죠. 그 한 사람의 권력의 힘이 얼마나 영향력을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경제의 권력은 화폐의 그 끝자리 0이 몇 개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운데 그 돈의 권력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국가의 권력은 중국의 마오쩌둥은 총끝 총부리에서 권력이 나온다 얘기했고요. 법의 권력은 법봉 끝에서 나오고 언론의 권력, 미디어의 권력은 펜 끝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권력이란 정의는 무엇일까? 권력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남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국가의 권력은 총부리에서 나온다라는 의미는 바로 총과 공권력으로 국민과 백성을 지배하고 통제한다라는 것입니다. 법의 권력자는 자신이 손에 쥔 법봉을 가지고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고, 미디어와 언론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펜끝에서 말하는 것, 그 말과 글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하지만 독일 땅에서 유대인으로 또 여자로서 철학가가 된 한나 아렌트는 20세기 초에 히틀러와 나치를 경험했고요. 그 가운데 자신의 정신적인 멘토와 같은 철학가의 그 스승이었던 마르틴 하이데거가 친나치, 친히틀러주의자가 되면서 그녀는 누구보다도 그 가운데 참된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히틀러와 나치를 경험하면서 잘못된 권력이 얼마나 큰 역사의 과오를 일으키는지 경험하면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권력은 결코 총구에서 나올 수 없다. 한나 아렌트는 나치와 히틀러를 통해서 인종차별을 받았고요. 그 가운데 우생학적인 차별이 가득했던 세상에서 권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철학적인 멘토,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르틴 하이데거가 친나치주의자가 됐고요. 친히틀러주의자가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정신적인 지주, 독일이란 나라의 철학계 대가가 친나치, 친히틀러주의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권력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궁금하게 되었죠. 이에 대해서 그녀는 권력은 절대로 총구와 폭력, 경제적 자본과 물질, 법봉과 펜 끝에서 나올 수 없다. 나와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진정한 권력은 어디서 나와야 할까? 그런 물음 속에 오늘 본문 유다 왕 여호사밧은 엄청난 권력과 국가의 힘이 필요할 때 그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권력이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를 우리 말씀으로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여호사밧이 깨닫게 해주는 그 신앙의 참 모습, 그리고 그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느낄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는 살아있는 예배는 한 분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예배자들의 은사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 그러나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으로 이 예배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이 교회와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해 진정한 힘, 진정한 권력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 왕을 본받고자 그의 35년, 아사 왕이 35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모습을 쫓아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사 왕도 나머지 그 남아있는 5년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며 살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의 그 좋은 것을 쫓아가려고 했죠. 하지만 여호사밧도 인간인지라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은 도리어 아버지 아사 왕의 거꾸로 된 실수를 하게 되죠. 아버지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을 경계하기 위해서 아람 왕 벤하닷과 서로 동맹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은 거꾸로 아람 군대를 경계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서로 동맹을 맺죠. 이를 위해서 자기 아들 여호람과 이스라엘 아합의 딸과 서로 결혼시켜서 화친하고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자 합니다. 하지만 유다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람 군대에 패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은 25년 잘하다가 35년 잘하다가 나머지 5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잘못된 삶을 살다가 죽게 되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 지금의 시대로 말한다면 총구와 펜끝, 돈과 세상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철저히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깨달음 가운데 여호사밧은 또다시 전쟁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위기의 원인은 모압과 암몬이 자신들의 무역을 위해서 길을 터달라, 유다의 길을 터달라는 것이 1차적인 원인이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과 서로 군사적인 또는 세상의 힘, 그 권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전쟁에서 그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여호사밧 왕은 역대하 19장 4절 이하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이뤄내지요. 그렇게 대대적인 종교개혁, 신앙의 변화와 회개 결단을 하고 난 후에 바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도 무심하게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개혁하려고 하는데 좀 안정되고 정착이 된 후에, 회개한 후에, 좀 더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간 후에 그에게 좀 시험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개혁하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또다시 시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은 이렇게 저희가 회개하고 뭔가 우리의 삶을 돌아서려고 하면 바로 곧바로 시험을 하시죠. 여러분, 새해 다이어트 결심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다이어트 하기로 하는 날 항상 회식이 있고 가족에서 가장 맛있는 거 준비하죠. 운동 결심하면 그 다음날 꼭 눈이 오거나 비가 옵니다. 영하 10도로 떨어지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예배당에 오시면 이미 예배당에 들어올 때 예배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너무 반갑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자꾸 옆에서 방해한다.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옆에서 옆구리 꾹꾹 찌르면서 잘 지냈어. 야, 오늘 옷 이쁘다. 내가 돈 갚으려고 하는데 너 자꾸 기도만 할래? 나는 지금 목사님이 얘기해서 그걸 좀 지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자꾸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겁니다. 저도 같습니다. 이 단에서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말씀 전하면요, 꼭 설교 끝나면 인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래 참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치 그렇게 여호사밧도 이제 막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는데 곧바로 시험이 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 전에 여호사밧이 잘못했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지금 바로 모압과 암몬의 이 전쟁 가운데 회개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그 앞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렇게 선포하죠. 20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근심하라. 봉포함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참된 회개를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에 여호사밧은 철저하게 몸을 낮추죠. 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그의 회개한 모습을 확인하시고 레위 사람 아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 이가 변했구나. 그것을 14절에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스크린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에 여호사밧은 과거의 전쟁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어떻게든 이용하고 의지하려고 했던 모습을 완전히 내려놓지요. 그리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준비한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사를, 예배를 준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의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유다가 회개를 제대로 했는지 보기 위해서 그의 순종을 테스트하시죠. 시험하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각종 무기, 곧 세상의 권력의 상징인 칼과 창, 세상의 것으로 전쟁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리어 그런 세상의 권력,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것에 그 대신에 바로 제사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합니까? 21절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호사밧이 준비하는 예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사밧이 내가 왕이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 내가 회개했어, 이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거야, 자 예배를 너희들 지켜봐, 이렇게 하듯 여호사밧이 원맨쇼 하듯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제사장들처럼,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의 연결점, 샤먼 아닙니까? 제사장 그 중간체인데 이 중보자로서 이제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를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서 지켜보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남녀노소 모든 백성이 나서서 각자의 예배의 역할에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지만 그 동시에 백성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21절 이하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송하고 제사를 준비했다. 이처럼 세상에 엄청난 권력과 힘의 상징인 창과 칼, 돈과 물질, 펜과 법이 몰려오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에 싸워 이긴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는 한 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헌신, 모든 예배자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드려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예배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그렇게 20절, 21절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여 백성들의 모든 은사와 재능을 불러 모아서 예배를 준비했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22절, 23절에 모든 유다의 예배자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들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함과 그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고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권력과 힘이 인간과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권력과 힘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권력과 힘을 가졌다 이야기하는 권세자들, 권력자들, 그들의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또한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곧 예배하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든 예배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능력과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예배 앞에 백성과 의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예배자들이 자신이 가진 하나하나의 은사를 예배에 담아내기 위해서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것이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짜 권력은 총부리와 돈과 법봉, 펜 끝이 아니라 모든 예배자가 하나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은사와 재능을 쏟아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길 힘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권력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세우고자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은 소통적 행위 속에서 형성된다. 권력은 모든 참여자의 상호 이해를 자기 목적으로 삼는 담론의 집단 효과 안에 존재한다. 곧 권력은 이제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총과 칼, 펜과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권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도 이제 권력과 힘은 소통의 행위 속에서 형성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소통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권력은 모든 참여자가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결정할 때 그 가운데 진정한 권력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세상도 총과 칼, 돈과 물질, 펜과 법이 권력을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호사밧은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우리 인간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은사와 재능을 쏟아붓는 바로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는요 가장 나약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참 나약하고 힘없는 자들만 드리는 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야, 그 시간에 못하러 교회 가냐? 일주일 열심히 일했는데 좀 쉬고 또 휴식도 취하고 재충전도 하고 다시 재교육, 재교육도 받지. 그 중요한 날에 주말마다 너는 교회 가서 뭐하냐? 그 예배 시간에 그거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그곳을 이렇게 찾아가고 시간을 지켜가면서 가냐라는 얘기 듣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볼 땐요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하찮아 보입니다. 나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보여준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는 결코 나약하고 연약한 예배가 아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모인 예배자들이 자신의 모든 은사와 재능, 헌신과 수고를 내어놓고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예배를 굳건히 붙들어 주실 것이고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힘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주일 예배에 늦게 되었습니다.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다 위반하고 달리는데 머피의 법칙이라고 꼭 그럴 때마다 경찰이 나오죠. 경찰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 국가니까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분이 제가 입은 이 성직자 옷을 양복을 약간 풀어헤치면서 이렇게 살짝 보여주면서 내가 목사인데 지금 예배에 늦었습니다. 아주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 미국 경찰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인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그 경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인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예배도 지금 지각했고 그 예배 때문에 당신은 속도도 위반해서 2가지를 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비싼 티켓을 끊어주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예배에 늦지 않아야 되고요. 분주하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찮아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예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가 너무 떨어져 있다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정치인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동일하게 반영합니다. 저는 예배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찮게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도 이 예배를 하찮게 보는 것이죠. 예배 자체가 나약하고 힘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더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전쟁을 앞두고 모든 백성을 예배자로 초대하면서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는 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예배를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하러 예배 드리냐 하찮게 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 예배를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능력 있는 예배로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 견고히 서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나약하게 이곳에 온 저희들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 예배로 이 예배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선 것만으로도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곳에 와 계십니까?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할까요? 전 자격 없는 자입니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흔들어 깨워주셔서 너 목사야, 가서 말씀 전해야지. 그래서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볼 땐 나약하게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은사와 정성과 신실함을 부어내서 쏟아내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가장 힘있는 예배, 가장 힘있는 성도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 어떠한 세상의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에도 이 예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지켜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